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 1절에서 15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빵 기적을 일으키신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6장 1절에서 15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마는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서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정표를 알고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냥 따라온 것입니다. 군중들이 몰려가는 것을 본 사람들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왔을 때는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은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먹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시려고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필립보가 저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안드레아가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고 앉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습니다. 앉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빵과 물고기는 나누어 주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계속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배부르게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기적은 사람이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예언자, 즉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으면 영적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빵을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인지 예수님을 세상적인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적인 임금으로 모시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열왕기 2서 4장 42절에서 44절.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핵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야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빵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20살에서 50살까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이와 노인들을 합친다면 25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내려주시어 먹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도 하느님이시고 성자도 하느님이시고 성령도 하느님이십니다. 성자 하느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느님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기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으로 나눌 때는 세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격만 다른 것이지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위격으로 구분할 때는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볼 때는 아들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빵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늘어나게 하는 기적을 쉽게 일으키신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지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믿으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토일서 12장 9절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공동번역 고린토일서 12장 9절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신 것은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위격에 따라서 다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사랑은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성자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어 지옥에 갈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전혀 없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마음 안에 오시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치유와 기적 등 하신 일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것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믿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을 믿으려면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이루신 결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기적들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과학을 초월하여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을 사람이 깨닫고 믿으려면 믿음을 주시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라고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깨닫고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순수하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기적으로 믿고 말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드는 거짓말 강론, 가르침을 많은 사제들이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성경은 분명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려면 순수하게 사실 그대로 믿고 강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믿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니까 어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내어놓아서 먹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서신학자들이 한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제들이 거짓말을 당당하게 강론으로 가르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서신학자들이 주장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해보고 24장 25절.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나 예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니까 어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내어놓아서 먹고 남은 것이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강론, 가르침이란 루카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설명이란 어떤 일의 내용이나 이유 따위를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인용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약속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인용해서 설명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신 것이 요즘 말로 강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강론이란 미사 때 1 또는 2독서로 구약이나 서간을 읽고 복음을 읽은 다음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강론, 가르침이 예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신자들의 믿음을 북돋우어주는 최고의 명강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경을 설명해주는 명강론을 하면 신자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냉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믿으면서 전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고 크게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을 설명해주는 강론, 가르침이 아닌 강론, 가르침을 하면 신자들이 믿음의 근거인 성경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이나 고통이 생기거나 상처를 받으면 주저앉는 것입니다. 즉 냉담을 하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해결받고 싶어서 타 종교나 사이비 종교로 가거나 미신 행위까지 하러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뜻에 맞지 않는 거짓말 강론이란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성서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사실 그대로 기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빵 기적 사건 내용을 학문으로 연구했다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빵을 내어놓으니까 어른들도 내어놓아서 먹고 남았다고 말합니다. 성서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며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적을 일으키신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인 성서 신학자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사건 내용을 연구해서 이론을 제시하고 맞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서 신학자들의 이론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론이 맞는다고 합니다. 성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성경 전체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성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최후심판 기준은 신앙도 아니고 자비를 행함, 착한 일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 라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즉 하느님께서는 양심의 소리로 말씀하신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과 말은 성경 전체의 뜻에 맞지 않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 강론입니다. 차, 성경 말씀 뜻에 반대되는 거짓말을 강론, 가르침하면 믿음이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실천해서 복받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뜻에 맞지 않는 성서 신학자들의 거짓말을 강론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몰락하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강론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 최후 심판 때는 쓸데없는 말을 한 것도 해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따라서 단죄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강론해서 신자들이 냉담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했다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리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공동번역.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거짓말을 강론, 가르침에서 신자들이 냉담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했다면 심판의 결과는 울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기다릴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강론, 가르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1장 1절. 우치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올곧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이 생겨 뾰족한 질그릇 조각으로 제 몸을 긁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당신 하나님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공동번역. 부질없는 말로 당신 하나님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이제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욥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를 깨닫고 고백한 말입니다. 당신 하느님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공동번역. 부질없는 말로 당신 하나님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결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짓결어서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강론, 가르침하는 사람들은 욥이 고통 위에 고통당한 이유를 깨닫고 한 말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도 못하고 짓결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도 못하고 짓결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도 못하고 짓거리기만 했는데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짓말을 강론, 가르침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했다면 최후 심판 때 어떤 벌이 따를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끔찍할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강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망하게 하고 본인도 망하는 것입니다. 욥은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을 받고 회개하고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 때는 회개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 때는 행실에 따른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의 결과가 벌이라면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이 된 것은 믿음 없는 성서 신학자들이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빵을 먹이신 사건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붙이려면 공동번역처럼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5,000명에게 빵을 먹이신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기적이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 나오는 다른 복음서 내용을 보면 기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테오 14장 19절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르코복음 6장 41절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루카복음서 9장 16절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서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 줘서 먹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명에게 빵을 먹이신 사건의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5,000명을 먹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제목을 이렇게 한 것은 믿음이 없는 성서 신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빵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못한 이유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이 되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즉, 믿음 없는 성서 신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알고 믿으려면 성경을 쓰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맞는 말씀이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법인 예수님 말씀을 순수하게 사실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 성서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서신학자들의 이론이 옳다고 믿고 인정하는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성서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주장한 이론을 성경을 근거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학문에서 이론이란 인정을 받아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론이 인정을 받으려면 그 분야 전문가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신학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서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인정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르코복음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대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새로운 언어로 말하면서 손을 얹어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서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1. 파스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영원한 기축으로 삼아 대대로 지내는 축제입니다. 2. 데나리온. 로마 은화입니다. 1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5만 원 정도입니다. 3.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왕기 2서 4장 42절에서 44절 참고. 장정만도 5,000명쯤이었기 때문에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어른들까지 합하면 약 10,000명에서 15,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먹일 수 없다고 한 말입니다. 4.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눠주신 이유 1. 예수님께 사람을 구원하라고 파견하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5.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눠주신 이유 2.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능하시고 지혜가 넘치시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눠주신 이유 3. 사람이 살다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7.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눠주신 이유 4.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먼저 조금이라도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먹고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풍족하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8. 예수님께서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열왕기 2서 4장 42절에서 44절 참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기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빵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늘어나게 하는 기적을 쉽게 일으키신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면 믿어지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 장정만도 5,000명이 먹은 곳에 있던 군중 숫자는 장정만도 5,000명이었으면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어른들까지 합하면 약 10,000명에서 15,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11.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믿으려면 고린토일서 12장 9절 참고.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라고 청해서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12.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기적들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라고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3. 예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드는 거짓말 강론, 가르침을 너무나 많은 사제들이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참고. 성서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니까 어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내어놓아서 먹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인데 많은 사제들이 당당하게 강론, 가르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4. 성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오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나 예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니까 어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내어놓아서 먹고 남은 것이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15. 강론, 가르침이란 루카복음서 24장 25절에서 27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설명해서 깨달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미사 때 독서와 복음을 읽은 다음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잘 믿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16. 예수님처럼 성경을 설명해주는 강론이 아닌 강론을 하면 신자들이 믿음의 근거인 성경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 힘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이나 고통이 생기거나 상처를 받으면 냉담을 하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17. 성경 말씀 뜻에 맞지 않는 거짓말 강론이란 성경 전체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성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18. 성경 말씀 뜻에 반대되는 거짓말을 강론, 가르침하면 성경 전체의 뜻에 맞지 않는 신학자들의 거짓말을 강론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몰락하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19. 거짓말을 강론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1. 마태복음서 12장 36절에서 37절, 25장 30절 참고. 신자들이 냉담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했고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심판 때 울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기다릴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강론, 가르침하지 말아야 합니다. 20. 거짓말을 강론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2.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참고. 욥은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을 받다가 회개하고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 때는 회개라는 것이 없고 행실에 따른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의 결과가 벌이라면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21.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5,000명을 먹이시다 라는 제목이 된 것은 마태복음 14장 19절, 마르코복음 6장 41절, 루카복음 9장 16절 참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하신 다음 나누어 먹게 했기 때문에 제목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5,000명을 먹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신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22. 빵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못한 이유 1.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성서 신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23. 빵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못한 이유 2.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법인 예수님 말씀을 순수하게 사실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의 이론이 옳다고 인정하는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24. 성서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주장한 이론을 성경을 근거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성서 신학자들은 자기들의 이론이 맞다는 증명으로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대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새로운 언어로 말하면서 손을 얹어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성서 신학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5. 성서 신학자들의 이론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저는 제 말이 맞는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증명한 동영상 파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대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면서 병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낫게 많이 해보았습니다. 치유 표정에 온 사람들 본인이 기도해서 병 낫게 한 동영상 파일이 저에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이론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 5,000명을 먹으신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7.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먹이시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러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잘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게 할 뿐입니다. 28. 5,000명을 먹이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1.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차는 기적을 사람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런 기적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직접 일으키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9. 5,000명을 먹이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2.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참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경 읽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먹고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고 원하시는 일은 전교와 냉담자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기적을 일으키신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